오늘은 벌써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겉옷을 벗고 예수를 입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한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길 하나를 경계를 두고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성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주교의 절두산 선교자 성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사실 우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은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절두산 순교지는 이제 천주교의 성지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장을 넘어서 이 두 곳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아주 묵직한 그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런 카톨릭의 성지가 있는 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말 그대로 머리가 잘린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칼날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또 바로 곁에 위치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이런 낯선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온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잠들어 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 순교자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갔던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비록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하나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는 대신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좁고 험한 외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의 끝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지들의 많은 무덤의 비석 앞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유는 그 묘비 앞에서 그 많은 선진들의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다시 한번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묘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아보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신대의 이덕주 교수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한국에 와서 19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꽤 큽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성서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 서해안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에서 큰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던 목사님은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배 밑에 있던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 내려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선택을 할 때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비록 죽음의 길로 내려갔지만 사실상 그 길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한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완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여정을 잘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뿌리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영광과 환희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향하시는 예루살렘은 영광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밖에 끝낼 수 없는 마침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놓인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놓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꽃밭을 걷는 것처럼 기분 좋은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정말 가야만 하는 것. 수없이 되뇌이는 그러한 고뇌와 씨름하면서 외로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걷고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도 한심하게 오직 예루살렘의 영광만을 꿈꾸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권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영광이 날이 오면 저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은 나머지의 제자들은 서로 분개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걷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만을 탐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림자 이론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나누어진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어떤 이기심과 열등감, 고집과 야망에 휩싸인,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억눌린 욕망과 같은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본성을 꾹꾹 눌러가면서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림자라 불리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두운 그림자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툭툭 튀어나와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광 앞에서 그들 앞에 잠재해 있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이기적인 그 어두운 모습이 막 작동하면서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그럽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다짐했던 제자들도 여러분, 그들 마음에 드리운 그 짙은 욕망의 그림자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다투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그 중간 지점에 여리고 동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여리고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놀라운 영광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이 교차하는 아주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당신의 마지막 뒷모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리고는 요단강 끝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했던 여리고 성으로 익숙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해발 고도보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250m가 낮은 위치에 의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종려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이 모여 살았던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이런 그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 야자이거든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 전도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대추 야자를 한 박스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대추 야자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만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각자의 욕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혼은 자기 그림자에 갇히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리고성 문밖 길가에는 철저히 소외된 채 앉아있는 또 한 명의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높은 자리, 높은 영광의 모습을 꿈꾸고 있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구걸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인파들이 뒤엉켜서 지나가는 그 소란함 속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소문, 베스다의 맹인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도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꿈에도 그리던 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니까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이 짧은 외침은 그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그의 전생애를 그렇게 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길가에 구걸하며 살았던 한 맹인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어서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내 인생으로 이제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십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인정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넘어서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정확히 바라보고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 귀에 들리기도 전에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애타게 주님을 부르니까 방해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맹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게 되고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때때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핍박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마음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방해와 공격에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때때로 사람들의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또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오히려 그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었고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서 비록 세상의 화려함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영혼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사람들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멈춰 세우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데 그 모습을 5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그 맹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맹인은 왜 하필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을까? 과연 맹인에게 이 겉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맹인에게 겉옷은 단순히 그냥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여리고의 차가운 한기를 견디게 해주는 어찌 보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루한 그의 겉옷은 그가 거지로서 구별할 자격을 가진 맹인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자 사람들의 동정심을 담아내는 도구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식 의자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기어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맹인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에 주저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겉옷을 내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이전의 거지와 같은 구걸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그때 제가 겉옷을 벗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겉옷을 내어 던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겉옷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도덕적인 자만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통장의 잔고나 어떤 사회적인 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겉옷이라는 안락함에 취해서 정작 주님께 달려가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영적 맹인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결국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까지 내던지며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당연하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온 그 간절한 소원을 말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였던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 질문과 바디메오에게 한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권력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구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두 눈을 뜨고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본문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소원을 말하면서 그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의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의 눈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의 길에서 예수를 택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서강대 교수를 지내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챕터를 보면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평생 두 다리를 쓰지 못하셨는데 그런 몸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타자기로 컴퓨터가 아니라 타자기로 한자 한자 두드리면서 논문을 쓰던 시절이었는데 이 육신의 장애를 딛고 그렇게 어렵게 박사 논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그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큰 가방에 그 원고 뭉치를 넣어두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가방이 돈가방인 줄 알고 그 가방을 훔쳐간 것이지요. 교수님 마음에 아이고, 돈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금방 돌려주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끝내 가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님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 일어나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쓴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논문을 보면 제일 앞표지에 감사의 글을 적게 되었는데 그 감사의 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고운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름 모를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아갈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고 화려해 보이는 길로 달려가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